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덤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특히 마가복음은 이적의 복음집이라 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지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적, 이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을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점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2장의 가나 혼인잔치는 그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부족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아들의 병으로 고민하는 아버지의 부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4장의 왕의 신하, 5장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는 건강이 부족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적인 음식의 부족함,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6장에 바다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부족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영적인 시각이 부족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인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부족한 인생의 모습들, 이것은 요한복음의 표적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인생에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로 요한복음의 표적은 이러한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이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을 바라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더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의 풍성함보다는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부족한 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베다니의 한 가정이 그 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집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은 대표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면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고 마음속에 새기고자 노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셨는지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꼭 이 베다니의 이 가정을 거쳐서 가시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삼남매의 집에 하나뿐인 이 아들 나사로가 갑자기 중한 병에 죽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을 모셔오면은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쳐줄 것으로 확신하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또 지체를 하십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그리고 막상 예수님께서 와 보시니까 그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있더라라는 거죠. 이는 우리의 보통 신앙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개인을 사랑한다는 문구가 나온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이 나사로의 가정은 사랑받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도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라면은. 근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 그대로 요청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받은 줄로 되고 성취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형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나사로 가정은 만사불통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절망적인데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고 절망적인 심정이었겠습니까?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오신다고 이 앞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다는 나사로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게 죽게 만들었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주님께서 지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그 사례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현장에 가지도 않고 원거리에서도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가를 받는 즉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이 나사로의 이 질병을 고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극한 상황까지 만들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데도 때로는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해결은 안 되고 점점 절망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이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까 생각을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4절에 앞서 보면은 이 병은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도 이틀이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떠갔다고요?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틀길이나 되는 먼 거리에 계셨지만 베다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아시고 계셨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고난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 아시는 분이 왜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을 죽도록 그 나사로에게 내버려 두시냐? 왜 슬픔의 극한에 이르도록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주시겠냐. 이것에 대해서 이 뜻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죠.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소식은 가끔씩 듣습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았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저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게 하였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 큰 병이, 어려운 병이 낫게 되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어떤 약이 효능이 있더라. 어떤 용한 의사가 그렇게 되었더라. 어떤 병원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러 무덤까지 나사를 넣었다가 나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그 흰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둘둘둘둘 힘천으로 말하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이고 그 우연히 살았구만, 뭐 살려고 하니까 사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극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는 도무지 생물학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어요. 75세에서 100세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한나도 자신이 낳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임을 어떻게 금방 알아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그 상황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임을 확신하고 마리아의 찬가처럼 그 견줄 만한 한나의 유명한 찬양,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병들었을 때가 아닌 죽음 무덤에 있은지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요즘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박정환 성도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분은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현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명 대학의 박사에다가 부유한 형편에 살았고 중견기업의 부사장이었고 기술가치평가사로 있었고 ISO 9000 심사관으로 있었고 어느 누구에도 꼴리지 않는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자신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서 재물도 명예도 사회적인 지위도 순식간에 다 바람처럼 날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살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하였고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과 지금 깊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매주마다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편지 내용은 그 변화된 내용이 실로 놀랍습니다.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희의 꿈에
일에, 사회적 성공에 교만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제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두워져야 별이 인식되듯이 어두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을 생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무조건적인 굴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지라고 생각합니다. 비굴한 안전보다 그래도 진리와 함께 받는 고난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거절을 당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깊이를 깨닫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은 너무나 감격지고 은혜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꼭 박정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는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덤과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곡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시받는 마음에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무덤에 갇힌 듯한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지금 무덤의 현실을 소망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무덤 같은 현실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까지 가게 하였다면 이 하나님을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라는 거죠. 사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마르다에게 26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42절에 보면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 예수를 가장 깊이 믿고 깊이 체험하는 그 시기는 바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난당하는 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이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사고를 만났을 때, 실패할 때 등등 고난 중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무덤과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나사로가 무덤까지 가는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한 주님의 배려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40절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 그 영광을 본다는 거죠. 믿음과 영광, 이것이 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덤과 같은 어둠과 절망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굳건한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한계 상황이지만 이때가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전한 시기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이터에 있을 때는요, 마음대로 뛰어놀도록 놔두잖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큰 대로를 지나고 찻길을 지날 때는 옆에 차들이 막 무섭게 지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을 꽉 잡습니다. 혹시나 마음대로 뛰어다닐까 싶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하죠.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그때가 가장 아이가 안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이 포대기에 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 등에 딱 매달려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엄마 등에 옆에서 높이 바라보잖아요. 그죠?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뭐 바람이 불든지 눈비가 내리면 엄마는 완전히 아이들 더 꽁꽁 싸죠. 뭐. 심지어는 두 팔도 포대기 속으로 다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래도 몸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머리 위에도 잠바를 올려서 눈도 가려버리죠.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다 막혀버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아이는 믿고 자신을 어머니에게 다 맡기죠. 아이가 꼼짝 못하고 얼굴도 완전히 가리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엄마가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데려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세상은 돌아가는지 또 알 수가 없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그런 무덤이나 감옥 같은 절망과 극한의 상황에 이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우리를 절벽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가속도로 그 다음에 언덕을 더 힘차게 오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는 이 절망의 문구는 우리를 불가능한 현실로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덤이나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 이겨내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국가만큼 불쌍한 국가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막혀 있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덤과 같은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포기하거나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무덤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왜 무덤과 같은 이 현실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자아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과 생명은 누가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들인 거죠.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믿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는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계속 산다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육체 생명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나 죽으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죽어도 살아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생명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무덤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좌절이나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나사로의 표적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 그 표적을 목격한 자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데 그 표적의 핵심인데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현실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무덤과 같은 절망도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이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무덤에 갇힌 듯한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또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덤 같은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 정말 시련을 통해서 연단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배려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무덤과 같은 절망도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덤과 같은 현실, 감옥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더불어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며 부활의 생명을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